안녕하세요. 믿었은 가족 여러분. 오늘 하루도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들으시고 온유함으로 받으시고 또 그것을 잘 행하심으로써 하나님의 선한 영향력들을 나타내고 하나님의 평화와 생명이 깃드시는 하루가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 사도신경 하심으로 7월 25일 화요일 새벽 예배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죄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해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220장 사랑하는 주님 앞에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그런데 그 녹음에 좀 문제가 있어서요. 앞부분이 좀 약간 녹음이 안 됐습니다. 그래서 찬양이 바로 그냥 약간 1절 한 중간부터 바로 시작이 됩니다. 놀라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찬송가 220장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오늘 받아 모든 사람 내 온 것이 완란 근심 위로하고 전심으로 사랑하세. 사랑하는 주님 앞에 온갖 충성 다 바쳐서 우나 즐거우나 주님만 힘써 섬기네. 우리 주님 거룩한 손 제자들의 바르시서 남 섬기는 종의 도를 몸소에게 보이셨네. 사랑하는 주님 예수 같은 주로 섬기나니 이 바다 한 몸 이룬 형제여 친구들이여 한 몸같이 친밀하고 마음으로 하나 되어 우리 주님 크신 뜻을 지성으로 준행하세.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정말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이루면서 살아가는 예수 그리스도의 그 발걸음을 쫓아서 예수님을 닮아서 살아가는 하나님의 예수님의 제자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무엇보다도 하나님 우리 말에 실수가 없고 정말 사람들에게 정말 선하게 행하는 우리 스스로를 살피는 그런 사람들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를 깨우쳐 주시옵소서. 혀의 재갈을 물리고 정말 고아와 과부를 돌보며 자신을 지켜 세속에 물들지 않게 하는 그런 제자들이 될 수 있도록 우리 깨어 있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마음을 열어주시고 하나님의 은혜를 하나님을 끊임없이 만나고 하나님의 은혜로 끊임없이 충만해지는 그런 인생을 살 수 있도록 하나님 이 아침에도 하나님의 영으로 함께 해주시고 깨우쳐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오늘 함께 나누실 말씀은 야고보서 2장 1절에서 1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야고보서 2장 1절에서 1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야고보서 2장 1절에서 1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야고보서 2장 1절부터 1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내 형제들아, 영광의 주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을 너희가 가졌으니 사람을 차별하여 대하지 말라. 만일 너희 회당에 금가락지를 끼고 아름다운 옷을 입은 사람이 들어오고 또 남루한 옷을 입은 가난한 사람이 들어올 때에 너희가 아름다운 옷을 입은 자를 눈여겨보고 말하되 여기 좋은 자리에 앉으소서 하고 또 가난한 자에게 말하되 너는 거기 서 있든지 내 발등상 아래 있든 앉으라. 너희끼리 서로 차별하며 악한 생각으로 판단하는 자가 되는 것이 아니냐.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들을지어다. 하나님이 세상에서 가난한 자를 택하사 믿음에 부요하게 하시고 또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에게 약속하신 나라를 상속으로 받게 하지 아니하셨느냐. 너희는 도리어 가난한 자를 업신 여겼도다. 부자는 너희를 억압하며 법정으로 끌고 가지 아니하느냐. 그들은 너희에게 대하여 이르되 일컫는 바 그 아름다운 이름을 비방하지 아니하느냐. 너희가 만일 성경에 기록된 대로 내 이웃 사랑하기를 내 몸같이 하라 하신 최고의 법을 지키면 잘하는 것이거니와 만일 너희가 사람을 차별하여 대하면 죄를 짓는 것이니 율법이 너를 범법자로 정죄하리라. 누구든지 온 율법을 지키다가 그 하나를 범하면 모두 범한 자가 되나니 간음하지 말라 하시니가 또한 살인하지 말라 하셨은즉 내가 비록 간음하지 아니하여도 살인하면 율법을 범한 자가 되느니라. 너희는 자유의 율법대로 심판받을 자처럼 말도 하고 행하기도 하라. 긍휼을 행하지 아니하는 자에게는 긍휼 없는 심판이 있으리라. 긍휼은 심판을 이기고 자랑하느니라. 아멘. 아멘. 2장은 1장과 굉장한 깊은 연관이 있습니다. 1장의 내용을 좀 간추려 보자면 우리가 시험을 기쁘게 여기고 또 우리가 시험 받을 때 참는 그 인내를 통해서 기쁘게 여기는 이유는 무엇이냐 하면 우리가 시험을 기쁘게 여기는 이유는 우리가 시험을 참음으로 인내함으로 우리의 믿음이 연단될 것을 때문에 시험을 기쁘게 여긴다라고 그 야고보는 이야기하고 있죠. 그래서 그 연단돼서 정말 부족함 없고 온전하고 구비한 이런 사람이 되는 게 어떤 것이냐 하면 18절에 이렇게 나옵니다. 우리로 한 첫 열매가 되게 하시려고 자기의 뜻을 따라 진리의 말씀으로 우리를 낳으셨느니라. 그 낳으신 새로운 존재가 되는 것이죠. 그 시험을 통해서 연단을 통해서 온전하고 구비하여 부족함이 없는 자가 되는 것이 무엇이냐 하면 바로 진리의 말씀으로 낳은 그 존재가 되는 겁니다. 그리고 그게 어떤 존재냐 하면 26절에 보면 그것을 경건하다라 경건이라고 표현하고 있죠. 그래서 경건한 사람들이 어떤 특징이 있냐면 자기 혀에 재갈을 물리고 혀의 실수가 말의 실수가 적고 자기 마음을 속이지 않는 자기의 마음을 지켜서 새 속에 물들지 않게 하는 사람, 그리고 고아와 과부를 그 환난 중에 돌보는 사람. 그러니까 세 가지가 나옵니다. 그 말씀으로 낳은 사람들, 그 시험의 연단을 통해서 인내로 견뎌서 온전하고 구비하여 부족함이 없게 되는 것이 어떤 것이냐면 첫째로 말에 훈련이 된 사람, 둘째로 고아와 과부를 돌보는 즉 그 이웃을 사회적인 관계를 소중히 여기는 사람, 그리고 세 번째로 자기를 지켜 자기 마음을 지켜서 새 속에 물들지 않게 하는 사람. 근데 그 중에서 2장은 두 번째죠. 고아와 과부를 돌보고 이 사회적 관계, 사람과 이웃과 내 주변의 동료들과의 관계 가운데
그 선이 나타나는 사람에 대해서 얘기합니다. 그런데 이 2장을 그냥 정결하고 더러움이 없는 경건의 예는 이것이다. 앞에서 왜냐하면 정결하고 더러움이 없는 경건은 고아와 과부를 그 환난 중에 돌보고 또 자기를 지켜 새 속에 물들지 아니하는 것이다 했으니까 그 다음에 이러한 정결하고 더러움이 없는 경건의 예는 이라고 시작을 하면 더 연결이 자연스럽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면 정결하고 더러움이 없는 경건의 예는 사람들을 차별하지 않는 것이다. 이렇게 하면 더 이렇게 부드러운 그런 연결이 될 텐데, 야고보는 야고보답게 믿음이라는 다른 개념을 가지고 옵니다. 경건이 결국은 믿음이죠. 믿음이 경건으로 나타나는 거겠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을 가졌으니 라고 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은 경건을 가져오고 그 경건은 사람을 차별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난다 라는 거죠. 결국 경건이라는 것은 외적인 유형이 아니라는 거죠. 어떤 그 외적인 어떤 형태가 아니라는 겁니다. 그리고 그 유형에 맞게 행동하는 것이 아니라는 거죠. 경건은 하나님과 맺은 그 마음의 관계가, 믿음이 구체적으로 우리의 삶에 표현되는 모든 방식을 의미하는 겁니다. 경건이라는 것은 어떤 유형에 딱 맞춰줘서 그 유형에 맞는 행동만 하는 게 경건이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40일 기도하고 1년에 성경 일독하고 이렇게 룰이 정해져 있어서, 외형적인 모습이 정해져 있어서 그것을 쫓아 하는 게 경건이 아니라는 거죠. 성경은 너희가 경건의 모양은 있지만 경건의 능력이 없다라고 말합니다. 그 이야기는 뭐냐면 그런 유형에 맞춰서 행동을 하지만 그 마음은 하나님과의 관계에 바로 서지 않았다는 거죠. 그것을 지적하기 위해 여기는 경건이라는 대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을 가져옵니다. 결국 믿음이 경건으로 나타나야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과의 맺은 마음의 관계가, 믿음의 관계가 구체적으로 우리의 삶에 표현되는 모든 방식이 경건이라는 거죠. 주 예수 그리스도와 맺은 이 마음의 관계, 곧 그 믿음에 대해서 쭉 2장 후반부에 얘기하죠. 그러면서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다, 이런 얘기가 나오는 겁니다. 즉 경건함이 없는 믿음은, 이웃과 과부와 고아를 돌보지 않는 믿음은 믿음이 아니다. 남을 차별하는 믿음은 믿음이 아니다라는 거죠. 가난한 형제를 차별하는 문제는 곧 믿음의, 단순히 경건의 부재, 어떤 외형의 유형을 하지 않은 것이 아니라, 가난한 형제를 차별하는 문제는 곧 경건의 부재를 더 넘어서 믿음의 부재를 보여준다는 것입니다. 더 나가서 하나님과의 관계 맺음이 없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죠. 왜냐하면 이는 믿지 않는 부한 자들과 다름없는 태도인데, 이는 앞에서 새 속에 물들지 않도록 자신을 지키는 것이 경건이라는 권면에 어긋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기 보면 6절에 보면, 2장 6절에 보면 너희는 도리어 가난한 자를 업신여겼도다. 부자는 너희를 억압하며 법정으로 끌고 가지 아니하느냐. 부자가 하는 행동을 똑같이 한 겁니다. 그러니까 즉 자신을 억압하는 자를 더 이렇게 더 높은 자리에 앉혀준 거죠. 아주 아이러니하죠. 자신이 가난한 자들에게 이렇게 차별하고 그렇게 한 건데, 그것은 결국 부자들이 자신들한테 하는 행동이랑 같은 거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세상의 방법을 쫓아가는 거죠. 세상의 질서를 쫓아가는 겁니다. 근데 이것은 앞에서 새 속에 물들지 않도록 자신을 지키는 것이 경건이다라는 권면에 어긋납니다. 그러니까 믿음이 부재한 거고 경건이 없는 겁니다. 즉 믿음이 부재하니까 경건이 없는 거죠. 더군다나 이는 식당이나 무슨 다른 행사장이나 어떤 집이 아닙니다. 회당입니다. 회당에서 너희 회당에 그 얘기는 무엇이냐면 예배하러 모였을 때의 상황이라는 거죠.
신자는 하나님의 뜻에 따라 진리의 말씀으로 낳은 자입니다. 하나님이 낳으신 자입니다. 그들이 자신을 낳은 아버지 앞에 모이는데 부요와 가난으로 사람들을 차별하는 것은 하나님을 모독하는 겁니다. 왜 모든 사람들이 다 하나님에게서 나온 자식인데 부요와 가난으로 그들을 차별하는 것은 말이 안 되는 거죠. 더군다나 하나님 앞에, 그 아버지 앞에 나왔는데. 그렇다고 뭐 가난한 사람은 무조건 존중받아야 하고 부자는 다 차별하는 사람들이다, 남을 업신여기고 뭐 이런 사람들이다라는 뜻은 아닙니다. 차별하고 하지 말라고는 하지만 노인에게 자리를 양보하는 것도 차별이라는 뜻은 아닙니다. 노인에게 양보해야죠. 여인들이 여자분들을 도와줘야 되는 것은 그거는 차별이 아닙니다. 나이나 신체적인 능력이나 사회적 직분에 의해서 구별될 때가 있습니다. 그 모든 것도 다 차별이라고 해서 그렇게 하지 말라라는 거죠. 아니죠. 여기서 뭐 차별하지 말라고 했다고 해서 버스를 탔는데 할아버지가 막 이렇게 지팡이 짚고 오시는데 할아버지, 하나님이 차별하지 말라고 그랬어요, 서 계세요, 이럴 수는 없다는 거죠. 그렇다고 삶의 모든 영역에서 부유한 사람이 상석을 차지하고 좋은 자리에 앉아야 하고 높은 자리에 앉아야 하고, 그렇지 않은 사람들은, 가난한 사람은 무시되어도 괜찮다는 말이 아닙니다. 또 부유한 사람들이 또 부유한 사람으로서 어떤 그 포지션에 가야 할 때가 있겠죠. 뭐 경제인연합회 뭐 이런 데 가서는 뭐 그런 그 회사 사장들이 좀 이렇게 앉아도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특히 예배의 장면에서는 하나님 앞에서는 절대 그래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부와 가난은 창조주 하나님의 본래 의도가 아닙니다. 에덴 동산에서 모두가 똑같았습니다. 같은 나무에서 같은 과실을 먹고 같은 동물을 잡아서 먹었습니다. 부와 가난은 하나님의 본래 의도가 아닙니다. 첫 사람의 죄로 인해 피조 세계가 저주받아서 소유의 한계가 생기고 일해야 하지만 먹고 사는, 내가 useful 해야지만 그 대가로 어떤 것을 얻을 수 있는 그 저주의 일환으로 소유의 한계가 생기고, 게다가 자기 중심성이 있기 때문에 내가 더 소유해야 한다라는, 결국은 예수님의 저주와 자기 중심성으로 인해서 인간 사회가 망가져서 생긴 결과가 부와 가난입니다. 인간의 욕심이 만든 거죠. 하나님이 창조하신 게 아니라 인간의 욕심이. 결국은 저주의 결과입니다. 소유의 한계가 생기니까, 소유가 구분이 되니까. 예전에는 우리 것이었지 않습니까? 에덴 동산에서는 우리 것이었는데 너와 나라는 자기중심성이 생기고, 또한 일해야 먹고 사는 소유의 한계가 생기니까 네 것도 내 것, 내 것도 내 것이 되는 거죠. 자기중심, 내게 더 중요한 사회가 되는 겁니다. 그 결과 부자와 가난한 사람이 생긴 겁니다. 예수 역시 하나님 나라의 온전한 회복 전까지는 가난한 자들이 늘 존재함을 인정했습니다. 야고보서는 부와 가난의 문제를 다루지만 사실은 1장에서도 부한 자와 가난한 형제에 대해서 언급을 합니다. 본문의 핵심은 교회 안에서 벌어지는 차별, 곧 소유가 믿음의 형제의 가치를 결정하는 상황을 다룹니다. 그냥 단순히 부자라고 높여주고 가난한 자라고 업신여긴 게 아니라 부자가 좀 믿음이 더 있나? 더 열심히 신앙생활하나? 이런 생각이 있었다는 겁니다. 우리도 80년, 90년대 뭐 현재에도 그럴 수도 있지만 예수 잘 믿으면 부자 된다라는 그 번영의 신앙을 많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교회 안에서 장로가 되고 헌금도 많이 하고 좀 부유하면 믿음이 큰 사람이죠. 믿음이 컸기 때문에, 믿음의 행위를 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복 주셔서 부자가 된 겁니다. 결국은
세상의 방식이 교회 안에서도 작동하고 있는 거죠. 세상에서도 부유한 사람들이 남을 업신여기고 억압하고 법정에 끌고 가고 막 이러는 것처럼 교회 안에서도 부유한 사람들이 뭔가 가치 있다라는 은연중에 그 세상의 방식이 작동을 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많은 분들 어떤 분들은 그러신다 그러더라고요. 나이 물어보고 그 다음에 연봉이 얼마냐 물어보고 집에 사냐 자가냐 월세냐 이걸 물어본다고 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서열이 정해지는 거죠. 무슨 교수님, 의사님, 어디 이렇게 좀 이런 인텔리다 그러면 이렇게 되고, 장사합니다 그러면 이렇게 되고. 이게 교회 안에서 일어나는 겁니다. 교회 안에서 세상은 그럴 수 있습니다. 근데 교회 안에서는 그러면 안 된다는 거죠. 사람이 갖고 있는 외적인 조건으로 판단해서는 안 됩니다. 그것은 자의적인 기준으로 사랑할 대상과 그렇지 않은 대상을 임의로 나누는 악한 태도입니다. 내가 심판자가 되는 겁니다. 뒤에서도 계속 언급이 되지만 우리가 사회적 관계 가운데 다른 누군가를 이렇게 선하게 대하지 못하는 이유는 내가 심판자가 돼서 내가 저 사람은 사귀어야 돼 말아야 돼 이렇게 결정을 한다는 거죠. 저 사람은 좀 존중받아도 되고 저 사람은 막 무시해. 이 결정을 내가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어떤 부모님들은 그러죠. 친구들한테 자녀들한테 너 걔랑은 놀지 마. 걔네 부모가 뭐해. 걔랑은 놀지 마. 이게 얼마나 아이들한테 악영향을 주는 건지 모릅니다. 자기 자신에 대한 자존감, 자기의식이나 이런 것의 형성에 얼마나 악영향을 미치는지 모릅니다. 하나님이 누구를 자기 백성으로 삼으셨는지를 잘 보십시오. 세상에서 가난한 자입니까? 부한 자입니까? 하나님의 기준이 돈입니까? 사랑입니까? 오늘 본문은 그렇게 말합니다. 가난한 자를 택하사라고 나옵니다. 그래서 마치 부자들은 택하지 않은 것처럼 부자들은 나쁜 사람들, 약자를 억압하는 사람들처럼 보여지지만 본문이 말하려고 하는 것은 믿음의 부요함입니다. 가난한 자들을 택하셔서 부유하게 만드신 게 아니라 믿음에 부유하게 만드셨습니다. 5절에 보면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들을지어다 하나님이 세상에서 가난한 자를 택하사 믿음에 부유하게 하시고 여기서 세상에서라는 표현이 나오죠. 이것은 세상의 기준으로 세상의 눈으로 볼 때 가난한 사람이란 겁니다. 세상이 볼 때는 가난한 사람이지만 하나님이 볼 때는 믿음이 부요한 사람이 진짜 부요한 사람이라는 겁니다. 가난한 자를 믿음에 부요하게 하시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들에게 하나님 나라를 상속하셨다고 말합니다. 부요해서 상석에 앉는다고 하나님 나라를 받고 믿음이 부요한 게 아니라는 겁니다. 중요한 건 믿음이 부요해져야 하는 거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게 중요하다는 거죠. 여기 보면 5절에 보면 믿음에 부요하게 하시고 또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에게 약속하신 나라를 상속으로 받게 하지 아니하셨느냐. 세상에서 부하고 가난한 게 중요한 게 아니라 믿음이 부요하고 그 다음에 하나님을 사랑하는 게 중요하다는 거죠. 그런 사람들이 하나님의 나라를 상속받는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얼마나 부요하겠습니까? 그 나라의 상속자가 되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믿음이 부요하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나라를 주셔서 이렇게 믿음에 부요케 하시는데 우리는 세상의 눈으로 세상의 기준으로 사람을 외모로 판단해서 대한다면 우리가 그러면 옳지 않다는 거죠. 가난한 자는 믿음에 부요하고 부자는 예수를 비방합니다. 여기 나온 게 그렇습니다. 오늘 본문은 그렇게 얘기합니다. 세상의 가난과 부요가 아닌 그들의 믿음의 행위로 그들을 평가해야 합니다. 가난한 자는 늘 믿음에 부요하고 부자는 늘 억압하고 예수의 이름을 비방한다는 것은 아닙니다.
부유한 사람들도 정말 믿음에 부유하고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습니다. 근데 가난한 사람보다는 부유한 사람들이 조금 어렵겠죠. 하나님을 찾지 않을 수도 있으니까. 너무 뭐랄까요? 풍부하니까, 충분하다고 생각하니까, 세상의 관점으로 볼 땐 자신이 부유하다고 생각하니까 하나님을 찾지 않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부자가 조금 더 어려울 수는 있어도, 부자가 조금 더 믿음에 부유해지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일이 어려울 수는 있어도, 가난한 자만 그렇게 되고 부자는 늘 나쁜 사람이다라는 그런 말이 아닙니다. 8절부터 13절은 이 차별을 율법에 대한 순종의 문제와 연결을 짓습니다. 차별의 문제가 단순히 윤리적인 차원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의 의로움과 관련이 있다라고 설명을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인 율법은 이웃 사랑을 최고의 법으로 간주합니다. 하나님 사랑은 반드시 이웃 사랑으로 표현이 되어야 한다는 뜻이죠. 의무다, 이렇게 해야만 한다라는 뜻이라기보다는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면 그 사랑이 이웃의 사랑으로 이렇게 옮겨가게 된다는 겁니다. 인간을 차별 없이 대하시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이 다른 사람을 외모로 판단한다면 율법을 범하는 범법자가 된다는 것이죠. 다른 모든 법을 다 지켜도 이웃을 사랑하는 이웃 사랑의 이웃을 사랑의 대상에서 제외하면 모두가 율법을 어긴 자가 되는 겁니다. 여기 보면 온 율법을 지키다가 그 하나를 범하면 10절에 온 율법을 지키다가 그 하나를 범하면 모두 범한 자가 되나니, 다른 건 다 지켰는데 이렇게 예배에 오는 사람들을 부자와 가난한 자로 차별해서 대한다. 이웃을 그 사랑의 대상에서 제외한다. 그러면 모든 율법을 다 지키지 못한 거랑 마찬가지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람을 차별하지 않는 것은 그 우리의 믿음의 문제에서도, 그 율법의 문제에서도, 믿음의 차원에서나 율법의 차원에서나 옳지 않은 것이라는 겁니다. 믿음이 없다란 얘기고, 사람들을 차별하거나 그 주변의 이웃 사회적 관계에서 악을 행하는 사람들은 다른 사람들에게 해를 끼치고 다른 사람들을 힘들게 하고, 그런 사람들은 믿음이 없는 사람이라는 겁니다. 더군다나 그것은 율법을 지키지 않는 사람이라는 거죠. 율법을 범하는 사람이라는 겁니다. 다른 모든 것은 온전해도 그거 하나 못 지키면 다 못 지킨 거랑 똑같다는 거죠. 긍휼을 행하지 아니하는 자에게는 긍휼 없는 심판이 있으리라. 긍휼은 심판을 이기고 자랑하느니라. 결국은 하나님의 뜻대로 진리의 말씀으로 하나님께서 낳으신 자들, 정말 더러움이 없고 정결한 그런 경건을 이루는 사람들은 사람들을 차별하지 않고 사람들을 똑같이 대한다는 겁니다. 누군가를 이렇게 판단하지 않는다는 거죠. 결국은 그게 뭐냐면 자기를 잘 살피는 겁니다. 내가 판단할 만한 사람이 아니구나. 내가 심판자가 아니구나. 나는 법을 따르는 자지 법을 집행하는 사람이 아니다. 라는 의식이 온다는 겁니다. 자기 성찰을 잘한다는 거죠. 오늘의 본문은 믿음의 사람들은 사람을 차별하여 대하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특히나 예배 드릴 때, 교회 안에서 다른 사람의 가치를 소유나 이런 것에 따라서 결정짓지 않는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믿었은 가족 여러분, 정말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어떤 이유로든지
상대를 차별하거나 상대를 업신여기거나 해서는 안 되는 겁니다. 그건 믿음의 행위가 아니고 율법에 대한 순종도 아닙니다. 하나님을 거역하는 일입니다. 사랑하는 믿었은 가족 여러분, 정말 그리스도의 사랑 안에서 여기 보면 믿음이 부유하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들이, 또 앞에 보면은 시험을 참으면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들에게 약속하신 면류관을 준다고, 또 생명의 면류관을 준다고 하지 않습니까? 사랑하는 믿었은 가족 여러분, 누군가를 차별하지 않으시길, 특히나 그 사람이 갖고 있거나 소유하고 있는 것으로, 그런 것으로 상대를 차별하지 않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리고 이웃을, 형제를 긍휼로 대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참 우리 안에 믿음이 없어서, 우리의 믿음이 약하고 부족하여서 우리가 온전히 하나님을 섬기지 못합니다. 경건에 이르지 못합니다. 고아와 과부를 돌보지 못하고 사람의 외적인 것으로 사람을 차별하고 평가하고 판단할 때가 너무나도 많습니다. 입으로 말하지 않고 때로는 행동으로 나타내지 않을지라도 우리 속으로 다 누구는 이렇고 저기는 저렇고 다 그럽니다. 하나님, 그것은 믿음의 행동도 경건의 행동도 아니고 율법에 대한 순종도 아님을 오늘 말씀을 들으며 배웠습니다. 하나님, 예수님께서 그 모두를, 심지어 어린아이도 똑같이 대하셨던 것처럼 우리도 예수님을 닮아서 모두를 그 외모나 부와 가난함에 따라서 차별하여 대하지 아니하도록 하나님, 우리의 마음을 바꿔주시옵소서. 정말 그 모두를 한 마음으로, 한 눈으로 볼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의 마음과 눈을 변화시켜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싸움나이다. 아멘. 오늘도 행복한 하루가 되시기를, 정말 예수님처럼 예수님을 닮아 사시는 하루가 되시길 기도합니다.